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세요. 믿어져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멘 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반응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제일 어려운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비유 중에 가장 쉬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가장 쉬운가?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하신 다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걸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따로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비유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다른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하셔요. 그러면 이 씨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뒤에 설명하시는 대목에 이미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봤더니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는 자라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종이에 적혀져 있는 활자와 같지만, 그래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자라나서 열매 맺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씨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씨만 볼 때에는 이게 과연 뭐가 될까? 때로는 씨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씨만 봐서는 그게 뭐가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씨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세상이 담겨져 있어요. 씨가 심겨졌을 때 자라나서 나무가 되죠.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에는 또 다른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또 심겨져서 또 나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작은 나무인데, 작은 씨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고 큰 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행할까? 어떤 일들을 벌일까?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도 못해요. 가늠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 대목에서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창조적인 능력,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가는 방향이 되고 열쇠가 돼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 한번 누가복음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비밀로 하려고,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미스테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참 미스테리일세.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미스테리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로 시크릿 그러잖아요. 비밀, 쉿, 비밀이야. 나랑 당신만 아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비밀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해주면 모르는 사람도 금세 알게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는 뭐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들려줘요. 보여줘요.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것이고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자물쇠를 여는 암호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알레고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해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본 뜻, 본 의미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이 해석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초대 교부들이 사용했던 알레고리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밀랍의 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밀랍의 코라는 말을 우리 속담으로 바꾸자면 이런 뜻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이 비유의 말씀을 꿰어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에서는 이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의 정치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생활상을 알아야 됩니다. 뭘 먹고 살았고 농사는 어떻게 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리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땅의 기후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야, 시원하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저런 거랑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요? 틀린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떨어진 장소가 여러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진 4가지 종류의 땅 비유 이야기,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맞는 겁니다.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대요. 오늘도 여기서 담임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은 같아요.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 마음의 상태가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답니다.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밭에다가 뿌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씨앗을 밟기도 하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주워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졌지만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고 이 귀로 들어왔다가 저 귀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이 남겨지지가 않고 금세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표정 보면 알아요. 태도 보면 알고 표정을 보면 말씀이 지금 심겨졌다 심겨지지 않았다는 게 탁 대본에 드러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공중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정말 허무하죠. 내가 뭐 한 건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40대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파서 서울의 병원에 갔다 와요. 근데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도 안 된대요. 완전히 말기라서. 이제는 그 남은 여생을 그냥 좋은 데서 건강한 공기 마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 의사가 한 달 남았다고, 길어봐야 2달이라고 그렇게 시한부 선언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사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기 지금 폐암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저 젊은이 저 가정에 가서 신방 가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찬송 부르면 그 사람이 고쳐질 것 같대요. 얼마나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 권사님은 진짜 가서 기도하면 다 고쳐질 거라고 믿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가자 그러니까 끌려갔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딴 생각합니다. 그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교인들이 맨날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예배 끝나고 그 사람 머리를 보면 제가 침을 얼마나 튀겼는지 머리가 허예. 그 정도로 그냥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2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6달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우리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우리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요, 말씀을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몰라요. 자기가 뭔 좋은 약을 먹었대. 그래서 그 약 선전하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고 살짝 흙이 덮여져 있는 바위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내리긴 내렸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금세 말라서 죽었답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시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 못 견디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골교회지만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도심에 사는 청년들이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로 청년 예배 드리러 올 정도였으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찬양을 2시간씩 부릅니다. 말씀을 1시간씩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함께 또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번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이 4시간, 5시간씩 지나가요. 그런데 피곤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게 재밌고 말씀 듣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토요일 날 밤늦게 끝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봉사해요. 힘든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다 그랬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그 청년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다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랬더니 다니던 교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시험 들었대.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대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싹도 났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에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곡식보다 잡초가 더 잘 자라요. 크기도 더 커요.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영양분도 지가 다 빨아먹어요. 햇볕도 지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고 온전히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참 희한하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나갈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보기 때문에 알아요. 들어올 때는 막 인상을 찌그리면서 오세요.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좀 그거 옆에다가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그거 내려놓지도 않고 계속 짊어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좀 옆에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제발 좀 그거 짊어지고 온 거 예배 끝나고 놓고 가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이 연사가 주장하는데도 그거 다시 또 예배 끝나면 거 주선주선 싸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 그것 좀 내려놓고 가시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요. 아들 군대 보내놓고 걱정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맡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이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했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몇 배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씨 뿌리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는 몇 배의 결실을 거두면 풍년이라고 했냐면 10배. 10배만 거둬도 어마어마한 풍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0배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수치예요. 왜 예수님은 100배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100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노력으로 땀을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100배가 될 수 없어요. 100배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옥토에서 100배가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4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자, 시작.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몇 번? 4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옥토라고 하니까 감사해. 목사님, 저 지금 길 갑니다. 들어눕지 않고 옥토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늘 옥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옥토예요? 제가 보니까 언젠간, 때로는 가끔 길가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돌짝밭이 될 때도 있더라고. 오늘은 옥토인데 내일은 돌짝밭이 돼버렸어. 오늘은 옥토인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옥토냐? 들을 귀가 있으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옥토가 돼야 되겠다,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됩니까?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온통 관심이 세상에만 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영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겠습니까? 세상 관심으로 꽉 찼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 꼴보기 싫어. 그런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꼴보기 싫지만, 목사님은 밉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 받으리라, 그렇게 결단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감동이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다 경험해 봐놓곤.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옥토가 돼야지 마음 먹는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것, 옥토가 되는 것, 들을 귀가 열리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속상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미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눈 녹듯 녹아져요. 그래서 미웠던 목사님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멘들 안 한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기경하시니까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옥토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신비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면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옥토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람의 노력으로 10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10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